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더 믿음 안에서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주시세.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건축을 앞두고 또 이렇게 교회 귀한 아버지의 일꾼들을 세우고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병원에 또 입원하여 병중에 아버지 이렇게 고생하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 계신 어른들도 계시고 많이 흩어져서 이렇게 있지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 또 인도하여 주시고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준비하신 말씀 참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다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고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28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얼마 전에 낮에 논뚝길을 걷고 있는데 2-3살 된 아이와 그리고 엄마가 논뚝에서 논 안에 개구리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아이가 엄마 보고 말을 합니다. 2-3살이니까 말을 잘 하나요?
두세 살이니까 말은 잘 못하겠죠. 엄마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얘기를 해요. 근데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개구리가 뛴다고 그래 대답을 해줘요. 그리고 개구리가 저기 갔다. 엄마는 애가 얘기하는 단어를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엄마는 아이의 이야기를 다 알아들어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아이가 하는 얘기를 엄마는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아이는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냥 표현을 했을 뿐인데 엄마는 그 이야기를 다 알아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와 아이는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가깝기 때문에.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엄마 배에서 나온 아이, 항상 엄마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엄마는 아이의 숨소리만 들어도 또 표현하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더라는 겁니다. 가까운 거예요. 가깝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않고 못 알아듣고 산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감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잖아요. 선한 목자라는 것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만 듣고 목자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 또 신앙이 좀 성장했다, 또 신앙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별 말을 하지도 않아도 서로 소통이 되고 이야기가 됩니다. 늘 가까이 있으면 다 들려요. 무슨 말인지 알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참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가는 것, 이것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내 생각에 의해서 들려지는 음성인지 아니면 내 환상에 의해서 보여지는 음성인지 아니면 사탄이 내게 주는 음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거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알아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분별력이라고 하고 또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이것을 분별력이라고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 중에서 나에게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얘기합니다. 잘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마음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기특해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장수와 명예까지도 다 더해 주셨어요.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솔로몬의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잘 알고 계신 이야기예요. 오랫동안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 솔로몬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솔로몬을 유명하게 했는지, 이 이야기로 인해서 솔로몬의 통치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솔로몬에게 데려온 그 두 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그때 창녀 두 여자가 왕에게 나왔다. 창녀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같이 어울려서 같은 직장을 가지고 사는 두 여자, 아마도 형편이 좋지 않았을 것이고 노예일 수도 있고 삶이 아주 궁핍한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그런데 이렇게 산 이 여자 두 사람이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인지상정일 텐데, 그들은 서로 물론 도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지고 서로 원수가 되게 됩니다. 사실은 사람은 함께 있음에 있을수록 갈등이라는 것을 생산해냅니다. 부부관계가 좋아도 서로만 오래 살아보면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무슨 문제 하나도 풀려고 하다가는 꼬이고, 또 감정적인 대립이 있고, 의견이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고, 그러다 보면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게 돼요. 이 갈등은 사실은 사람 관계에서 정상적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갈등 없이는 살질 못해요. 그런데 갈등을 푸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건데, 갈등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푸느냐 하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신앙으로 우리 갈등을 풀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어떤 데는 상담이라는 것을 통해서 갈등을 풀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냥 주먹으로 갈등 관계를 풀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갈등의 현실에 처했을 때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낼까,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두 여자가 임금 앞에 나와서 자기의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아는 얘기니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들이 아이를 베고 해산을 했는데 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사흘 뒤에 또 같이 사는 여자가 또 아이를 낳습니다. 집에는 이 두 여자밖에 없는데 둘 다 아이를 낳게 된 거죠. 그런데 한 여자가 잠버릇이 고약했는지 그만 잠을 자다가 이렇게 뒹굴뒹굴 하다가 아이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는 숨을 못 쉬고 죽어버리죠. 그때 이 여자가 황급하게 생각해낸 것이 옆에 있는 출산한 여자, 그에게 아이를, 그가 품고 있는 아이와 잠결에 딱
바꾸어 버립니다. 바꿔치기 해버리죠. 아침에 눈을 떠 일어나 보니까 내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젯밤에 쌩쌩이 울고 하던 그 아이가 아침에 눈을 떠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자세히 보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낳은 아들이 분명히 아니에요. 금방 태어났어도 그래도 제 어미로서 아기 얼굴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미는 없잖아요. 분명히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옆집에 이 아이가 너희 아이인데 왜 내게 내 아이를 바꾸치게 했느냐 하고는 둘이 싸움이 붙은 겁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네가 바꿔치기 했지 않느냐 하고는 둘이 다툼이 생기고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큰 싸움이겠죠. 아이를 바꿔치기 했으니.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재판이 이 창녀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왕에게까지 재판이 이루어지게 됐는지 사실 궁금해요. 옛날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 신문고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궐 문루에 달아놓은 그 큰 북이 있는데 그 북에다가 원한이 있는 사람이 가서 북을 꽝꽝 치면은 임금이 나와서 그 억울함을 들어주고 그리고 재판을 하는 신문고라고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조선시대에 그런 제도가 있었지, 왕이 직접 재판을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도 여러분 왕이 억울함을 다 못 들어줍니다. 하루에 한 명씩 하겠어요? 못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저 하급 관리들부터 이제 하급 관리에서부터 이렇게 미리 걸러내고 해서 올라오죠. 아마 이 솔로몬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재판을 왕이 했어요. 다윗 시대에도 그렇고, 그리고 다윗이 재판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때 누가 그 일을 가로챘습니까? 압살롬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재판을 훌륭하게 해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압살롬이 다윗보다도 인기가 더 좋았다 그랬어요. 그만큼 왕이 하는 일 중에서 백성의 재판을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등극하고 나서 왕의 자리에 앉고 나서 첫째 판인지 아니면 뭐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되었고, 그리고 이 일이 솔로몬 왕에게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참 곤란해요. 왜 곤란하냐면 아이가 바뀌었는데 두 사람밖에 없어요.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본 사람이 유모라도 있으면은 그 유모가 증언을 해줄 텐데 애를 해산할 때 유모도 없었고 이 두 사람밖에 없었다고 하니까 도대체 증거가 될 만한, 증인이 될 만한 게 없어요.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DNA 검사에서 그냥 과학기술로 검사해보면 다 나올 텐데 그런 기술도 그때 당시는 없었고 친자를 확인할 만한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왕에게 와서 판단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보통은 사실은 이럴 때는 종교적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와서 돌 두 개를 딱 꺼내놓고 흑돌과 백돌을 중에서 흑돌을 뽑으면 아니다, 백돌을 꺼내면 맞다 그래갖고 그래서 결정해버리면, 제비뽑기 하듯이 결정해버리면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다 하고 딱 해결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분명히 이것은 제사장인대로 데려가서 해결해야만이 해결이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증인이 없잖아요. 증거도 없잖아요. 뭐 할 방법이 없어요. 뭐 비디오로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오늘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그가 기도한 내용들과 대단히 일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듣는 마음은 바로 사람의 본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심을 알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의 중심 생각을 깨뜨려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겉모양은 바뀔 수 있어요. 겉모양은 바뀔 수 있지만 이 속모양은 못 바꿔요. 속의 생각은 감추어져 있기도 하고 숨겨져 있기도 하지만 바꿀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본심이라는 것은 잘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을 하는 솔로몬 입장에서는 사람의 그 근본적인 생각을 알 수 있으면 정확하게 답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사람,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냉철한 눈을 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칼을 가져오라고, 내게 칼을 갖다 달라고 얘기하고는 솔로몬이 살아있는 아이를 내가 이 칼로 너도 산자의 어머니라 하고 너도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니까 내가 이 아이를 반으로 쫙 잘라갖고 내가 똑같이 나눠줄 테니까 그러면 이 똑 잘라서 반반 나눠 가지면 그 답이 되겠다. 그리고는 칼을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그때 진짜 엄마가 다급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왕에게 아마 눈물을 흘리며 읍소했을 겁니다. 아니, 아이를 왜 반으로 자릅니까? 차라리 내 아이를 저 사람에게 주시고 이 아이만 제발 살려달라고, 살아있는 아이로 그래도 자라게 하는 것이 그래도 낫습니다 하고 왕에게 읍소를 하죠. 근데 다른 가짜 엄마는 뭐라고 그럽니까? 에라 뭐 기왕에 이래 된 거 잘라갖고 내 아는 벌써 죽었으니까 네 아도 죽으면 공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손해볼 것 없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는 거죠. 그 속마음을 못 숨기는 거예요. 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왕이 딱 그 결과를 통해서 그 속을 들여다보고 판결을 내립니다. 산자의 어미는 아이를 지극히 생각하는 사람이다. 어찌 어미가 자기 자식을 죽인다고 죽음으로 몰아낼 수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엄마는 여러분 살림하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살림이라는 말이 살린다는 얘기잖아요. 엄마는 집에서 아이를 살리는 일을 하고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엄마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본심은 살림의 영성을 갖고 있는 거죠. 살림의 품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자녀를 키우는 어미는 없어요. 살리려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살리려고 하지만 가짜 엄마는 그 영성이 없어요. 아이가 죽든 말든지 간에 내게 내 욕심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면 되는 것이죠. 가짜 엄마는 바로 계산하려 하고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따져서 내게 유익한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옳은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엄마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주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돌보는 사람이 엄마예요. 엄마의 품성을 알고 있으면 그 속마음을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살리는 음성인가, 아니면 죽이라고 하는 건가, 파괴시키려고 하는 건가, 분리시키려고 하는 건가, 하나가 되게 하는 건가, 아니면
온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욕심에서 오는 건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마음을, 그 솔로몬은 엄마의 속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분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어떤 길로 가야 될지 판단 내리기가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참 분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설교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헌신, 충성, 열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많이 가르치고 하는데, 그런데 분별의 능력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은사를 얘기하며 그 은사의 분별의 능력에 대해서는 은사로서는 얘기를 하지만, 은사로서는 분별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해가고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움직이거나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분별되어질 때 그때서야 우리가 행동하는 그 행동의 방향이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분별력이 생기면 모든 것이 뚜렷해져요. 구체화되어져 가요. 선명해져요. 분별을 못하면 구름을 잡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분별을 못하게 되면 삶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게을러지고 신앙적으로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명확하게 분별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또 분별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신앙이 성숙해 가는데 분별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이런 예를 잘 드는데요. 나이가 어린 나이일수록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3살, 4살 된 아이에게 장난감 하나와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주면 어린 3살, 4살짜리 애가 무엇을 손에 잡겠어요? 무엇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난감 하나를 가지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어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분별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신앙 고백 정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걸 잘 못해요. 그런데 좀 장성하고 신앙이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장성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분별력이라는 것이. 또 한 구절 찾아보면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보면 또 그와 같은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때가 오래되었어요. 믿음 생활을 오래 했으면 마땅히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신앙의 초보에 이르고 있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고야 할 자가 되었다. 마땅히 어른이 되어야 될 텐데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 그냥 무작정 믿음 생활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분별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뭔가를 이랬다 저랬다 선택할지 모르고 하는 그런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고 추진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무엇을 선택할지 이를 모르는 그런 신앙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신앙이 좀 단단해지고 성장하려면 분별력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사람을 분별할 때 그 기준이 어디 있었습니까? 인간의 본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어머니죠. 어머니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심이 어디로 가는지 보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은 사람의 본심을 드러낸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은 그 시대 고대 근동에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요 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 본문 말씀 한번 보면 28절에 나오죠.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 이렇게 판결을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런 얘기죠. 권위라는 게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권위가 어디서 나온? 권위는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결정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가면 한 1000년 이상 된 소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1000년 이상 된 소나무를 보면 사람들이 그 소나무는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끼줄을 꽈놓고는 구슬을 하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소나무가 왜 권위가 있다고 본 겁니까? 1000년을 살았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 1000년 동안 살면서 신령한 기운이 있다고 본 거예요. 또 사람들이 바위에 절하고 바위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위가 아주 기묘하게 생겼은 그런 바위는 신령한 영이 들어가서 그 바위를 신령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거짓된 거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권위가 진짜 영적인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신령한 것에서 온다는 거죠. 신령한 것에서.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권위가 신령한 하늘의 것과 다 있어야
그래도 권위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그 권위를 어디서 온 권위라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한 하늘에서부터 온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지혜로 솔로몬이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그의 말이 권위가 있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은 여러분들과 저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별것 아니지만은 하늘에서부터 온 권위인 것 같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하찮은 인생이 아닌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이 나이에 40이 넘은 이 나이에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거듭나야만이 영으로부터 거듭나야만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다고 거듭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거듭난다는 표현을 히브리어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고 하나는 하늘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은 이 거듭난다는 표현보다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표현을 훨씬 더 정확한 해석으로 봐요.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늘의 가치를 지니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늘에 닿아 있는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는 그런 솔로몬이 가졌던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나가는 일에 우리 신앙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신앙은 이 삶에서 영적으로 삶을 분별해내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면 깊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낼 뿐 아니라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분별의 문제는 성령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데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 속에 깊이 내재해 계시기 때문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참되게 분별할 수 있고 또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꾸준히 깊이 있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아직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깊이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간구하며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일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고 또 너무 신비적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해 주고 계셔요.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자연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구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야 되는데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권위로는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해 오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재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리고 성령님께 아뢰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들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내어놓고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구별해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 인생을 그렇게 움직여 갔는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 것이 없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분별력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성숙해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성장해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일상 앞에서 언제나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가 하나님의 음성에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욕심만 가득 채우고 살아왔던 지난 일들을 돌아봅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 내주에 계시고 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아둔해서 하나님 음성을 잘 구분하지 못할 때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줄을 믿고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버지의 음성으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주님과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섭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120주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장애물들과 또 육체적인 장애물들 그리고 물질적인 장애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이 한 몸 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딴 마음 품지 않고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큰 일들을 작은 일처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정교한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려고 합니다. 21일부터 2주간 동안 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 필요한 만큼 칸에다가 전교인들이 다 황정지금 뭐 말도 할 거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 전부 다 자기 이름 한 시간 정도는 2주 동안 할 수 있잖아요. 빈 칸에다가 1시간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꽤 많을 거예요. 하나씩 함께 훈련해 가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디도서 100회 읽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100번 다 읽었어요 하고 발을 정자로 딱 해갖고 100번을 딱 읽을 때마다 발은 정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100번을 다 읽었다고 편지를 이렇게 써서 가져오시는 권사님 계신데, 여러분 성경 디도서 100번 읽는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건강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자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100번 읽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